단풍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홍진숙 시인이 썼는데 그 시가 참 오늘 말씀과 이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께서 늘 반짝일 수 있는 생만 약속하신 것은 아니기에 지금의 낙화 이별도 신의 변절은 아닐 테지. 한때는 하늘 향해 빳빳이 고개 들던 나무들과 그 잎새 그들의 영혼에도 세상의 순리와 이치가 담겨져 있었음을, 햇살의 그림자가 작은 키로 조금씩 줄어들고 가을의 소명이 끝나갈 때쯤 몇 번인가 다쳤을 마음의 핏빛이 조금씩 스미던 것처럼 마치 그 핏빛 같은 단풍잎에도 세상의 순리와 이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 단풍잎이라는 이 시, 우리가 이제 10월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어져 가는 걸 보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는 반면에,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또 감탄하며 경탄하며 찬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주변에 밖에 나가면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나뭇잎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단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연의 변화로 인하여 단풍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홍진숙 씨는 이런 참 멋진 표현을 감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다쳤을 마음의 핏빛이 조금씩 스미던 것처럼 마치 그 핏빛 같은 단풍잎에도 세상의 순리와 이치가 숨겨져 있다는 걸. 하나의 작은 나무, 그리고 잎사귀가 변하는 그 모습 속에도 여러분 놀라운 이치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4절부터 27절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모습을 이 욥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욥의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비가 내리고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그리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런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욥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죠. 그것도 한두 명의 자녀가 아니라 10명의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토록 건강했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 깨어진 질그릇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 약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가정은 파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겠죠. 내가 당신을 믿나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분명 표출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3차 변론 과정 가운데 욥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반격을 꾀하게 됩니다. 수많은 논쟁 그리고 변론,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감정이 실려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논쟁 가운데 감정이 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세 명의 새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주고받고 지금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지혜가 무엇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 의인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인생을 산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장에서는 그 지혜 그리고 명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서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지혜와 명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지금 이 욥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하면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머무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인간적 한계 지식을 가지고는 정말 지혜의 그 깊은 곳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서 머무는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의 무게를 재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이냐? 명철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28절을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인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이 28장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 세상에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좋은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마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사방 땅을 파고 갱도를 만드는 인간의 노력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1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금, 루비, 샤파이어 이런 보석들이 땅을 파면은 그 속에서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원석을 캐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일반 돌멩이와 별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캐는 전문가의 눈에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게 보입니다. 금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을 채취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황금을 은을 이런 보화를 캐내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장비가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금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적 이 시대보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 시대보다는 쉽게 그 흐르는 광맥, 그 금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도구들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금맥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안에 아니면 어디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엄청난 양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금매, 그런 좀 보화를 좀 많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엄청난 양의 보화, 보물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주위를 두리번 거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 보아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주변을 아마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아마 묻었겠죠.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집으로 즉시 뛰어가서 집 안에 있는 소유물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왜 샀을까요? 그 밭송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화, 그 하나의 보화와 금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깊은 갱도까지도 형성될 정도로 이 보화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 보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화가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캐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화 중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금맥을 발견하면 그걸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 재산을 털어서라도 팔아서라도 그 금맥 가운데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보화 중의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그 보화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 이 66권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마스터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물질, 명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진정 너희들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라고 한다면 보화가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맘때쯤 되면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가을 소풍을 가게 됩니다. 가을 소풍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었죠.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보통 선물이 뻔해요. 노트, 연필, 한타스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온갖 잡초 속을 다 뒤지고 바위 틈을 뒤지고요. 나무, 솔나무 속도 다 뒤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었죠. 왜입니까? 보물 찾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보물의 상품이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항공 왕복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렁설렁 찾던 아이들도 그냥 눈에 불이 켜고 누군가 뭔가 찾으면 밀쳐내고 자기 한번 찾고자 정말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200만 상당의 왕복권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아니면 집 한 채를 만약에 경품으로 걷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벌할 겁니다. 살벌할 겁니다. 진정한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경건해지시네요. 집 한 채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면 누구누구를 할지라도 사랑이고 뭐고 체면이고 어디 있어 그냥. 그러나 여러분 집 한 채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이 정신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이 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 그 현상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차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책을 통하여 여러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많은 지식을 그리고 많은 정보를 내 이 지식의 이성의 창구에 여러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생깁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생깁니까? 욥은 말합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과 핵심을 캐치해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자연의 만물의 세계 그리고 영특한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지혜를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인생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잠언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경외. 여기 이 경외라는 말 참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경할 공자를 씁니다.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풀면 뭐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풀면 뭐라고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한자 풀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영어 성경은 피어라고 얘기합니다. 뭐 무서운 호러물, 뭐 공포 영화 보고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감히 쉽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마음판에 가지고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로운,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첩가지에서 1000명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세요?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저는 솔로몬을 볼 때 어떻게 1000명의 첩가 아내를 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아내도 감당이 힘든데 여러분 1000명의 첩가 이 부인을 둔 솔로몬은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가히 참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쾌락은 다 누렸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쓴 책이 1000권에 가깝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가 지은 노래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처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화려하고 멋지게 인생을 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무후무한 인생을 솔로몬은 살았죠. 근데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전도서의 후반부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바라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그렇게 잘 사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신약시대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만약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레의 법칙,
천둥 번개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천둥 번개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신약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심지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함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율법의 하나님으로 무조건 요거 잘못하고 요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경외, 경건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한 두려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성경의 말씀에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두려워하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줄 서려고 많이들 기웃기웃거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빠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요, 공포영화에서 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건함과 함께 믹서가 된 경건함의 이 두려움, 이것을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불확실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비포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막 등등의 많은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코로나와 함께 아마 가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할지라도 위드 갓 좀 괜찮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불확실한 세상이랄지라도, 뭔가 두려움으로 예측이 안 되는 세상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드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이 험난한 여정을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명철은 간단하게 볼 때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라는 겁니다. 명철, 총명하다는 거죠. 사리가 아주 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명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 28절 후반절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철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서 9장 10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인간 세계는 없다. 자연 세계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지혜,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서 말씀하기를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그 명철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곳 가운데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단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난 존재예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또 먹는 모습 속에서 참 죄악의 악순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며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총명하고 명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떠날 힘이 근데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죠?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알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있는 보물선이 있는 곳에 그 약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약도를 잘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화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보화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그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사실 많이 흐트러 놓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일날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의 그 헌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그 경건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는 1년 반 넘은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질 것입니다. 어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보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 자리, 명철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쏟아지는 그 예배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잠언서 2장 6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지혜를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장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없구나. 또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보화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할까 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화 중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다 여러분 소유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with God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